자,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34장 36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34장에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함정이 들었네. 자, 우리가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을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왜 더 읽고 싶으세요? 제가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헬라어 직역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의역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저는 직역된 문장 하나 샀는데 의역이 돼 있어서 굉장히 실망을 해갖고 딱 그냥 던져놓고 안 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받았던 걸 보니까 이게 직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역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가 하나님들이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 너희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들이라고 말씀했다면 성경은 폐해질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고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다고 말을 하느냐. 많이 다르죠? 예.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다요. 말씀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말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이걸 본문으로 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시 또 읽다가 묵상하다가 다시 이걸로 정해갖고 온 건데, 예. 내동 다른 거 준비했다가 아침에 갑작스럽게 바꿨어요. 아무래도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마음이 쭈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엎어치우고 그냥 이걸로 그냥 갖고 와서 이야기하자. 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 들이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이대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떨어져 썩은 미랄이 떨어져서 썩음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나요? 많은 열매 맺었죠. 그럼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예수가 생긴 거예요. 작은 예수가 생긴 거예요. 오늘 그것을 곧 오늘 지금 요한복음 여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계시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죠. 예.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분을 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나눈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들이라고 말씀했다면 성경은 폐하여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지금?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 존재되어 있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들이다 보면 오늘 그 하나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잠깐 나눠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건 기본이겠죠. 하지만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을까요? 아마 각자 각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오늘 어떤 삶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살다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가서 후회할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없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의 때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번외심을 입었고 이 땅에 와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때. 오늘 시간의 때는 1440만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예화를 하나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게 되었답니다. 이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은행에서.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찾아다 쓰셔야 됩니다. 단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당신이 이걸 유의하게 찾아 쓰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화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돈 1440만 원 받아다 쓰라니까 정말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 돈인가 맞나 어쩌나 이렇게 하다 보면서 어리둥절해갖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루가. 그냥 하루 쭉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옵니다. 은행에서. 당신 앞으로 144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금을 쓰시지 않으셔가지고 그 예금은 다시 그분이 입금한 사람이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서 빼갔대요.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근데도 오늘 당신이 그 돈을 오늘 또 안 쓴다면 그분이 또 찾아가실 겁니다. 오늘 당신이 이 돈을 찾아다 꼭 쓰시길 바랍니다. 이 돈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은 정말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정말 두 번째 전화를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뭐야?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 한번 써놔 보자. 그리고 은행에 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서 썼어. 그냥 우리 쓰는 거 그냥 기분이나 한번 내보자 하고 시컷 쓴 거예요. 그냥 시컷 썼어요. 기분 내킨 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당신 앞으로 1,440만 원 입금됐습니다. 또 마음껏 쓰십시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거 이러다가 나한테 이거 끊기면 어떡하지? 이제 그 돈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계속 썼으니까.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이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란 걸 주셨어요. 24시간의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24시간의 시간은 A든 B든 자매든 형제든 소아든 장년이든 오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다 써야 되는데 오늘 이거 공짜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흥청망청 막 써버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1,440만 원이라는 이 돈보다도 더 귀중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1,440분.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제재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맞춰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만. 너 지금까지 분배한 거 이제 가지고 와. 계산 좀 하자.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산할 때를 알고 그 결산할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후회 없는 시간들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하나님답게 살으라는 이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1,440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처럼 살아야겠다 해서 그냥 명령권자라고 그래서 그냥 막 지지고 살까요? 그냥 막 명령하고 살까요? 우리 마음 자행자제대로 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시간이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 주인이 회수해가고 또 우리가 넘치도록 낭비해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지혜를 좀 잠깐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부터 이 9장 11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해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잊지 말라.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오늘 모세가 설명을 해요.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또 걸어왔던 세대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세대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들은 눈만 뜨면 기적을 맛봤죠. 만나가 내려왔고요. 메추리에게 맛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기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존재들이에요. 오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기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세의 그런 설교 가운데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시간들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영적인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들은 뭐냐면 광야 이 40년 이 기간들은 이들은 시험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시험의 기간.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시험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어떤 시험을 거쳤습니까? 황량하고 메마른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이면 살 수 없는 그곳, 오늘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자기 임의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무언가를 제작할 수도 없고 제조할 수도 없고 오늘 어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리를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은 살 수 있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광야 세대도 시험하셨죠. 원망과 불평인 그 세대들 가운데 38년간 다시 뺑뺑이 돌릴 때 오늘 그들이 원망과 불평한 것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오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오늘 그들의 환경을 보면 넘어지고도 남죠. 오늘 정말 이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배신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오늘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다 어떻게 누가 준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넣어주는 거죠. 생각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떤 거기에 함정에 빠뜨리고 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은혜 베풀 수 있는 방법, 은혜 베풀 수 있는 방편을 우리를 넓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히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에 정말 성군이라면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유명한 왕이죠. 오늘 이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면 히스기야라는 임금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그냥 성전 청소 다 하죠. 정비 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 제낍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환호하고, 정말 출애굽 이후 세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셨대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기뻤다고 그렇게 기쁘실 수가 없었대요.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예배에 성공케 했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중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니까 많이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그때 당시 국제 정세에 보면 아시리아가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 강대국에 오늘 그 형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굉장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훌륭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힘이 없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 이기죠. 그래서 블레셋을, 그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넓혀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정세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아시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비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쳐들어왔죠. 내가 너 죽일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종받지 마라. 그 아시리아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지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벗겨다가 줘요. 나 좀 놔둬. 나 좀 봐줘. 그렇다고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둘까요? 다시 쳐들어오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성을 뒤집어 세고 이제 그러죠. 이제 하나님까지 묘독을 하죠. 항복 문서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위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기 했을 때는 정말 그 감각이 없었어요.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오늘 그리고 진짜 그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지나라 돌아가서 신하들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연장을 받아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영화 같은 삶이에요. 이제 그가 15년 연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그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을 낳기 전에 오늘 히스기야가 그 모든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그게 소문으로 쫙 퍼지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던 것이 쫙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수르에게 맨날 쫓김 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하고 같이 연합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에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셨냐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양우리가 부족해서 양우리를 막 지어야 되고 곡식 창고를 지어야 되고 막 창고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 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와요. 바벨론 사신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와, 당신 대단해요. 어떻게 그 강대국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졌어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시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토가 넓혀지고 확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수르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쩔떡 망해갖고 성전 금까지 뺏겼다 줘야 돼요. 탈취당해서. 오늘 그래서 한국 문서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국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손으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테스팅하잖아요. 과연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오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하셨어. 나에게는 하나님 무기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이룬 것들, 업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대. 내가 이렇게 내가 가서 철야했거든.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자, 여기 우리 창고야. 창고 한번 볼래? 우리 이게 성전 창고야. 이게 무기고거든. 다 보여줍니다. 왜요? 바벨론 사신이 살살살살살 띄워주거든요. 아, 당신 대단해요. 정말 잘하셨네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 보여줍니다. 오늘 그랬을 때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하죠. 당신 이제 끝났어. 당신 이제 끝났어. 정말 과학 아닌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럼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성군이니까. 아, 내 때에는 그런 일 안 벌어지죠? 내 때는 그런 일 안 벌어지죠? 나 평안하죠?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기준을 보고 우리가 좀 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내가 그 생명을 가졌고 호흡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무의미하게 내가 안전하고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진짜 비극적인 아들을 낳습니다. 비극적인 아들을 낳아요. 어떤 아들을 낳습니까? 유대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 정말 악랄한 왕을 낳아요. 오늘 두 번째 훈련 기간은 믿음 훈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췄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들이 열조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입니다.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그들이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2배의 결실을 걷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나 안 사나?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이 정말 그들 가운데 갈망이 있고 어떤 갈증이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느냐?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오늘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상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직장, 내 직업, 내 어떤 소득, 뭔가 있어야 내가 살아간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 많이 해요.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실제로 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능력처럼 됩니다. 직장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큰 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벌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내 입에 뭔 밥이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은요, 육적인 것이 다일까요? 육적인 게 다일까요?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속사람, 곧 영이 분리됐을 때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음식이 육과 영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앞에만 있으면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잠도 자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는 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실질적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너희들이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거기에 얼마큼 믿음을 거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며칠 굶으면 죽으실 것 같으세요? 며칠 굶으면 죽으실 것 같으세요? 뭐 3일 굶으면 죽을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맛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기적을 맛봅니까? 이들이 출애굽에서 무려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이들이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인 한 사람이 40년 인생을 사는데 옷 한 벌 갖고 입고 살고 계신 분, 신발 하나 갖고 살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이 광야 백성은요, 오늘 그 옷을 갖고 살았고 신발 갖고 살았어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뭔 얘기겠습니까? 새로운 신발 갈아 신었다는 얘기일까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어떤 성경학자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출애굽할 때 금은보화를 줬으니까 많은 신발을 갖고 나왔을 것이고 많은 천이나 옷을 갖고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 많은 60만 되고, 그건 보행자면 60만인데 그러면 200만에서 250만인데 그 사람이 40년간 입을 신발을 생각해 보세요. 몇 켤레일까요? 신발만 해도 아마 다 못 옮길 거예요. 아마 못 옮길 거예요. 그 광야가 자갈밭이에요. 얼마나 신발이 잘 떨어지고 옷이 잘 떨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가 그럼 태어났고 옷 입었는데 그 옷이 몸하고 같이 자라가냐?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겠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간단한 애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라갔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만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추론만 할 뿐이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입장에서는 저는요,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다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오늘 그 아이들 몸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같이 자라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 벌의 옷 갖고 40년 살 수 있냐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못 살아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게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이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기적과 이적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안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과거에 내렸던 만나가 지금 내리면 안 될까요? 오늘요,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고기 2마리예요. 벌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자리에 최소 15,000명이 모였다는 얘기겠죠.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오늘 그것을 내어놓는 아이도 대단하죠. 자기 혼자 먹어도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믿음으로 내어놓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 아이의 작은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적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보고 싶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주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받고 주님이 그냥 입맛 벗겨다고 많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축사.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갖다 나눠주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셔서 강줄이 들고 나가실 수 있나요? 어떠세요? 오늘 이 강줄이 하나뿐인데 이 하나뿐인 강줄이를 들고 나가서 나눠줄 수 있나요? 나눠주실 수 있는 분. 우리는요, 그 광줄이 하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나가서 못 나눠줘요. 오늘 우리는 강줄이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 강줄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강줄이를 들고 나간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광주리를 하나로 보고 있으면 절대 들고 못 나가요. 순종은 못 해요. 우리 과학적 이성이 때려잡잖아요. 야, 그거 하나야. 하나 갖고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거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근데 오늘 축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면 말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랬을 때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요, 광야 40년은 징계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분명히 징계는 있죠. 이게 징계는 뭔 말을 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친구요? 그냥 동네 친구? 그냥 친수꾼분? 그냥 내 어려운 일 그냥 뒷단들이 내주는 분? 내가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이게 아버지 주야 하면 그냥 막 후딱후딱 이루어주시는 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 우리의 몸은 전부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듯이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 하나 만나러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틀리겠죠? 뭔가 다르죠? 벌써 외형도 바뀔 것이고 마음의 뭔가 생각도 뭔가 다를 겁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임재 앞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보고서도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것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졌어요. 광야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게 앞장서 가신다고요.
오늘 이 폐역의 대명사였던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산당 다 하고 또 성전 또 다 깨끗이 제단 다시 세우는 거 다 깨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산당 새로 세우고 우상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 무엇을 하나요? 지가 만든 조각된 우상도 세우고 1호 성신도 세우고 세상에 성전에다 그런다고. 성전에다가. 역대급 왕들 중에 그렇게 폐역한 왕은 없었어요. 오늘 므낫세가 그렇게 폐역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히스기야하고 같이 정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놓고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최고야 하고 그냥 하나님 따라서 하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므낫세 따라서 다 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세대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15년 영장받고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요. 12살 때. 그러면 히스기야가 3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에서 그 사회제도 다 바꾸고 야 너 언제 상당 자체하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느 순간에 10년이죠. 10년. 불과 10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알고 싶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가볍게 여겨요. 그래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거 해줄게. 우리가 어땠습니까?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은 우습게 여겼죠. 우습게 여기잖아요. 약속 안 지켰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어겼던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없죠? 왜 나는 이렇게 깨닫는 게 더디죠? 왜 나는 그렇게 믿음의 표적들이,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나죠?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므낫세 묵상해봐라. 므낫세 묵상해봐라. 예? 므낫세 묵상해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이야기했듯이 우리 말씀이다 우리 시작해요. 곧 말씀이 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몸은 뭔가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에다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신가요?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 항아리에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시나요? 어떤 것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더라고요. 내가 견딜 수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므낫세 좀 묵상해봐.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4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무엇으로 가장 많은 것을 채웠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도 그나마 내가 희망이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그 악노하고 그 폐역한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요. 우리 역대상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좀 찾아봅시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나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열로를 가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문하세가 이를 찾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전하라. 아멘. 아멘. 놀랍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들 채웠던 거 이제 치워야 됩니다. 이 므낫세가요, 회개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열조에 들어가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13절, 13절에서, 이게 14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14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전관 성대 군대 진영을 부며 이방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전가하는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밖에 걷어주고 여호와의 제단을 불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므낫세가 남은 사족과 그가 하나님께 할 기도와 성경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한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결혼을 지은 것과 그의 모든 죄와 불과 전손하기 전에 땅을 세운 것과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모세의 생각에 기록되리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회개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 므낫세가 바뀐 것은요, 어떤 점에서 바뀌었을까? 이가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징계를 받을 때 이가 비로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셔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다 회복시켜요. 다 회복시킵니다. 모든 산당을 다 헐고 다시 회복시켜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에요, 희망.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여지껏 우리가 실수한 거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살지 못한 거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폐역한 죄가, 아무리 진짜 담을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정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상대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죄나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 숨 호흡 한번 참아볼 수 있겠니? 여러분 한번 호흡 한번 참아보세요. 얼마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호흡 지금 멈춰봐. 얼마나 참을 수 있어? 여기서 기도하는데 한번 봤더니 한 2, 3분은 참겠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죠. 막 몰아쉬죠, 이제 시험은.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 호흡 끊을 수 있어? 너 그 호흡 끊고 살 수 있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호흡 끊고 살 수 있으십니까? 못 살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오늘 1장에서 10절에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너무 번역본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호흡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갖고 오늘 은혜를 나눌까 했다가 오늘 그렇게 했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요, 이 호흡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이 좋아하는 여러분 안에 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오늘 들어와 계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에게서 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지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오늘 주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내가 너한테 1440분이나 시간을 줬어. 너 그 시간 중에 너 몇 분이면 너 끝나. 나하고 끊어지면 죽는 거야. 나하고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너 몇 분이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분이면 죽어요. 그쵸? 우리 호흡 참아보세요. 몇 분이면 죽어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 예수하고 나는 상관없듯이 멀리 떨어져도 오래 살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진짜 성령이 우리를 둘러싸고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마저도 망가고 오늘 우리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5분 10분이면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똥 적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더라고요. 더럽혀지면 주님이 거하실 수 없대요. 더럽혀집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다른 미혹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오늘 그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쫙 다 퍼졌죠. 유행처럼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호흡 가운데 그 병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 조그만 것이 하나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얼마나 고통스럽던가요? 호흡하는데 얼마나 힘들던가요? 온몸의 뼈에 근육에 얼마나 힘들던가요? 저는 응급실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기억해.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오늘 네 호흡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숨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기 중에 뭐가 몇 프로 뭐가 있다고 다 알고 마시는 거 있는 건 없습니다. 알지 못한 중에 마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마셔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잘 필터링 해주는 것들이 몸에 기능들이 있어서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인 것들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필터링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능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소업하게 못하게 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누구에게 있냐? 너희들 의지하는 그거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금? 세상의 만몬이죠. 만몬이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의지한 게 뭐 있습니까? 저것과는 절대 못 떨어지죠. 24시간 가까이 있겠죠. 늘 가까이 있는 것이 뭡니까? 참 과학 문명 많이 발달했어요. 그거 없이는 한 수도 못 삽니다. 너무나도 의지가 되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없이는 생활을 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과학이라는 것도 의학이라는 것으로 오늘 발전된 그것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것들, 오늘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미혹이래요. 오늘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 너희들이 어떤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들, 너희들 지식이라는 것, 너희들 시스템이라는 것, 오늘 그것들이 너희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그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탐심과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들이 네 안으로 들어오면, 그 병균이 들어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돼. 네 호흡이 끊어져. 곧 주님이 떨어지는 것,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이탈되는 것, 오늘 그것이 그렇게 아프대요. 고통스럽대요. 주님이 떠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아프대요. 오늘 네가 그 병균으로 인해서 호흡하기 곤란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너 정말 그때 얼마나 통증되고 힘들었니? 죽음이 바로 그거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없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죽음이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래요.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주의해라.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신 분이 원하는 걸로 채워드려야 되겠죠. 네가 네 안에 언제 메오나스처럼 계속 그렇게 더럽히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못을 박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못을 박아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게 바로 그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못 박으세요. 그게 실질적 내려놓음이에요. 실질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못 박으세요. 오늘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내가 정말 신으로서 하나님답게 살아가겠다. 첫 발 딱 내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원 스텝.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려놓는 거. 그걸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어울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과 악의 모든 경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겪는 십자가냐고.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이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이 싸우는데요, 서로 방해해요. 방해. 오늘 이게 자꾸 가로막아. 그냥 내가 영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이게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싶어서 방해를 해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막 하려면 또 영이 자꾸 찔리면 주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로마에 써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너희들이 제어하지 못하면
영적인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그것은 하나님과 온수라고 이야기해요. 온수.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싶습니까? 정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러면 이 영의 음식이 뭘까요? 오늘 굶기시겠습니까? 금식시키시겠어요? 에이, 나 오늘 육체 금식이니까 그래 영도 오늘 금식이야. 예, 금식하시겠어요? 정말 그건 미숙한 거죠. 오늘 진짜 우리가 살찌고 배부르면서 우리 속사람이죠, 속사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1440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도 결산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할 게 있다는 얘기. 나로 하여금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오늘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참 희한해요. 우리 굉장히 굉장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떤 장수가 어떤 이 물건을 파는 장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창은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이 창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다 뚫는 창입니다. 장사를 해요. 그것도 저쪽에 가고는 또 그럽니다. 아, 오늘 이 방패는요, 어떤 창이든지 다 막는 방패입니다. 팔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러면 그 창을 한번 저 방패한테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 무엇이든지 뚫는 창, 무엇인지 막는 방패.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정말 우습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의 내면이 그거 있다고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어둠이 빛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정말 그렇게 모순된 게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이 모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모순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셨어요. 용서. 그 므낫세 같은 자들 뭐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왜 들어오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성찬을 대할 때도 우리가 정말 이것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왜 주님이 기념해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더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너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하나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찬 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내가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제정해 주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어 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더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